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교제할 내용은 GNTV 방송 선교의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미 GNTV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그동안 기도를 해오시고 또 많은 후원을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GNTV 방송의 현황 보고와 또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 또 교회의 소명과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NTV 방송 선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GNTV를 통해서 방송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그 경륜에 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교회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NTV 방송 선교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NTV 방송은 전파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 이 빛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GNTV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은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전 세계에 이르도록,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시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지경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 넓은 지역을 땅 끝까지 다 선교사를 보내고 방문하고 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그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바로 방송 선교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선교는, GNTV는 모든 민족, 온 세상, 세계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선교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NTV는
오늘날 현 시대의 핵심 통신 매체인 인터넷 기반의 기독교 복음 방송입니다. 그리고 GNTV는 성경적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은혜와 진리의 방송입니다. 신약교회의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GNTV는 현재 국내는 KT 올레이 TV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또 기독교 대표적인 복음 방송 중에 하나인 굿TV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과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인터넷 방송과 스마트폰 및 유튜브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IT 기술과 방송 기술과 통신 기술과 모든 과학 기술들을 동원해서 융합시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발전 추이가 로드맵들이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및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 방향과 방송 선교의 전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발전된 과학기술과 이러한 기술들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0년부터 5년 전부터 무엇이 변했죠? 지금 최근에 대단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과 통신과 방송이 융합돼서 바로 메디아 TV, 융합된 TV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 방송과 인터넷과 TV가 융합돼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도 TV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융합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송통합 1.1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0년 단위로 계속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2010년 5년 전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하루의 일과를 무엇과 접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컴퓨터를 접하고 인터넷을 보고 또 집에서는 TV를 보고 또 스마트폰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는 시간과 이러한 미디어들을 대하는 시간이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우리가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의 그 컨텐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세상적인 컨텐츠로, 사단이 사용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컨텐츠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GNTV는 바로 그러한 콘텐츠들을 모든 융합된 기기들에 송출하는 그러한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의 전개될 기술은 앞으로 얼마 남았죠? 5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방송 융합 1.0 시대가 지나고 2.0 시대에서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시간망과 공간망과 사물망과 생물망이 융합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더 추가로 융합되는 것들이 공간망과 사물망과 시간망, 생물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시 말하면 TV가 anywhere, TV가 모든 곳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든 어떤 사물이든 모든 곳에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5년 내지 10년이면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마치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듯이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Everywhere TV, 또 TV to Everywhere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멀지 않아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단계는 2030년부터는 2030년 멀지 않았습니다. 15년 남았습니다. 어떤 시대가 되냐면 이러한 융합된 그러한 망에서 에코망을 더 추가하고, 거기에 만물지능통신망이 자기장에 의해 양자 공조되는 공명 형상에 의해서 만물 공명 통신망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여기에 에코망과 4차원 인간망이 융합되어, 잘 들으십시오, 인간 두뇌에 TV가 들어가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뇌 속에 TV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스마트폰 이제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뇌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그냥 내 생각만 하면 보게 됩니다. 그것이 TV가, 그래서 TV to brain, 브레인 속에 TV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발전 수준으로 제가 주님께서 이 IT 기술자로 30년간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IT의 발전 속도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발전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계획되는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듯이 앞으로의 진행도 이것이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근거 있는 과학자들이 또 기술자들이 예측하고 연구 개발하고 진행하고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자, 그 다음 단계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0년경에는 여기에 4차원 문화망이 융합되어서 문화가 세습되고, 세습되는 문화 위주로 TV가 편성되는 방통융합 4.0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세습되는 단계, 우리의 뇌 속에 들어온 영상들이 그대로, 우리가 주입받은 영상들이 그대로 세습까지 되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대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문화를 세습시킬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세상 문화가 가득 찬 부정적인 그러한 영상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영상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시대에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그러한 컨텐츠를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느냐, 그리스도인들과 또 구도자들에게 지금처럼 세상 문화를 계속해서 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전파를 타고 보낼 수 있는 컨텐츠,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또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신 사명이고 GNTV 방송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GNTV 방송 선교가 진행된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북북교회에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도에 창립돼서 초대 이사장으로 김주달 형제님이 이사장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인터넷 방송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에 가입을 했고, KT 올레 TV의 채널 888에 방송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TV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9월에 서울 스튜디오를 개설을 했고, 2010년 11월에 GNTV 소식지를 발간했고, 2012년도 4차 이사회 총회 때 김홍열 2대 이사장이 선임돼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스마트폰용 인터넷 방송을 개설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GNTV에 한 2,500여 개 되는 컨텐츠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작년도에 여기서 중요한 또 획기적인 일이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굿TV라고 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복음 방송 중에 하나인 기독교 복음 방송과 콘텐츠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설교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굿TV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와서 시작이 된 것이지만 그것은 곧 기독교 방송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그들이 필요하고 좋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함께 공유해서 이렇게 송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 10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에 7차 이사회 총회 때 주님께서 저를 또 이사장에 선임되게 하셔서 이 일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6월에 개국하면서 이 축하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여기 보이는 영상처럼 많은 분들이 말씀과 또 간증과 또 교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과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협력해서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북북교회에서도 여러 형제님들이 이 컨텐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함께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굿TV 말씀드린 전국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굿TV는 전국 방송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가구가 이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10월 12일부터 매주 주일 저녁 10시에 그 30분간 첫 번째 강사로 송찬호 형제님이 지금 말씀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10시에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저녁 10시 굿TV에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방송이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송이 됩니다. 자, 이제 4월 중순부터는 박준영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내실 준비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부터 박 형님의 말씀이 송출됩니다. 이 굿TV를 볼 수 있는 채널이 지금 전국에 KT 올레 TV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은 234번 채널입니다. 그리고 BTV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은 552번 채널입니다. 그리고 T브로드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224번, CJ 헬로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703번, CNM은 702번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청률 조사를 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한 시청률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주일날 저녁 10시에 방송되는 그 시간대에는 한 15만 명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방송되는 시간에는 한 5만 명 해서 약 20만 명이 매주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에 4번 송출이 되는데 한 달 4번을 누적을 합하면 한 달에 80만 명이 지금 복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80만 명 이제 지금 인터넷과 또 다른 KT 올레 TV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는 것을 다 합치면 한 달에 약 100만 명이 지금 GNTV 콘텐츠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작 단계인데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홍보하고 더 많은 일들을 추가하면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300만 명, 1000만 명, 수많은 영혼들에게 땅 끝까지 전파가 전달되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굿TV에 이제 송출되는 이 GNTV 방송을 원래 굿TV에서 다른 방송 프로그램들은 30분 정도 내보낼 때 비용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근데 작년에 저희한테 요청하기를 200만 원에 해주겠다고 먼저 제의가 왔었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콘텐츠를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또 성도님들이 후원하는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저렴하게 해줬냐면 물론 우리 콘텐츠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은 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작년 말쯤에서 굿TV가 HD TV 방송으로 전환하는 단계였습니다. 모든 TV 방송들이 다 고화질의 HD TV로 전환하는 단계였는데 HD TV로 송출하려면은 콘텐츠가 HD로 촬영이 된 콘텐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HD로 촬영된 콘텐츠는 저희들이 모든 콘텐츠가 HD로 촬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됐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박형님의 말씀을 송출하게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그 방송 내용이 30분간 말씀을 전하시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내용으로 전하시길 원하셔서 그것을 요청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방식, 타이틀도 넣고 찬양도 넣고 다양한 그 방식으로 그 준비를 하려면 그것은 독자적인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더 비싼 요금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3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협의를 해서 초기에는 6개월 동안은 200만 원 그대로 가고 나중에 6개월 후에 250만 원을 더 올려서 250만 원으로 그러면 해주겠다. 그런데 그 별도의 250만 원으로 하게 되는 그 내용 중에는 지금 굿TV도 계속해서 이 방송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간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송출하기를 준비하고 있고 스마트 TV 앱으로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스마트 TV 아시죠? 이제 지금 새로 나오는 TV들이 대부분 스마트 TV입니다. 이제 TV에서는 바로 TV에서 인터넷을 바로 볼 수 있고 앱을 통해서 이런 GNTV 방송을 TV에서 바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싸진다고 해서 6개월 후에는 또 25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굿TV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나면 그 콘텐츠가 굿TV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c3tv.com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서 누적이 돼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의 유수한 교회들의 목사들의 설교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그 서대문교회 송찬호 목사님의 콘텐츠가 추천교회로 제일 처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많은 분들과 대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다른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참된 복음인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GNTV 제휴 기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굿TV는 전국 1,000만 가구가 송출이 되고 있고 인터넷 방송 C3TV를 또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 TV 앱과 모바일 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아까 그 기술의 발달 그 로드맵에서 잠깐 보셨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올레 TV의 888, KT는 지금 600만 가구가 TV가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송출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다양한 그러한 그 화질로 이 콘텐츠를 시청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 가입함으로써 그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의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어로 GNTV 검색을 하면 GNTV 콘텐츠가 쫙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888 채널의 메뉴를 잠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IPTV는 바로 메뉴를 선택해서 지나간 방송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KT 올레 TV를 IPTV로 최초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 있는 컨텐츠들이 성경 강론이 1830개, 복음 전도가 120개, 선교 사역이 137개, 신앙 간증 70, 기독교 문화 166개, 외국어 코너 124개, 다큐멘터리 20개, 생활 일반 14개, 총 컨텐츠 수량이 작년 말 현재 2,484개가 지금 송출이 되고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실 때 인터넷 주소가 www.gntv.or.kr로 보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각 메뉴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양한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사들이 한 200여 명의 강사들이 지금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이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는 성경 강론, 복음 전도, 신앙 간증, 의학 건강, 기독교 문화, 세계 선교 성지순례, 교회 진리, 성경 강해, 연극 영화, 기독 미술, 어린이 복음, 청소년 복음, 과학 복음, 단계별 복음, 역사 탐방, 인물 탐방, 외국어 강론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GNTV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건강에 필요한 말씀, 또 복음에 필요한 말씀, 양육에 필요한 말씀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GNTV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송출이 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캐나다 세인존에서 유튜브 GNTV 설교를 우연히 접하게 된 그러한 분이 박준영 형제님께 이메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안녕하세요. 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GNTV 설교를 듣게 되었고 이렇게 메일까지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2년간 우리 부부가 공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 확고해진 것을 느끼게 되어 감사드리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주님을 믿는 삶이 감격이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의 삶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세인존에서 전수영 집사하고 메일이 왔습니다. 놀랍죠? 자, 이런 분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대표적으로 메일을 보내셨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이 12월 23일 날 이 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박형님께 또 메일을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의 기쁨은 평일에는 GNTV 복음,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며 주말에는 보내주신 책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형님으로 호칭할게요. 놀랍죠? 형님의 요한복음 강해 14, 15강 거듭남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너무 같아서 기쁘고요. 형님과 같은 말씀을 다른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볼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여긴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와 주의 만찬에 대해 계속 공부해왔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형님과 한 형제님의 많은 도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변화됩니다. 믿음이 확고해지고 이제 또 그 삶이 정말 주님을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일 뿐만 아니라 이제 호칭 문제까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호칭 문제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변합니까? 예배를 회복합니다. 만찬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효과입니다. 이 말씀을 전 세계 땅 끝까지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 소감을 들어보면 가정의 아버지가 서청주교 노예미 자매님입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하시니까 어머니가 계속 GNTV 복음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듣든 안 듣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듣겠죠. 점점 마음이 변화되고 많이 이제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강진교회 박은서 자매입니다. 전국에 계신 훌륭한 교회 일꾼들을 한번 뵙고 싶고 또 가르침을 차분히 배우고 싶었는데 TV 화면을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필요한 시간에 선택해서 또한 반복해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GNTV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GNTV를 통해서 구도자들에게 참된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지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들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GNTV 사역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한 도구로 매우 강력하게 사용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우리 교회들이 GNTV를 통하여 양적, 질적으로 획기전 부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간증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GNTV 시청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KT 888 메인 방송으로 시청하는 것과 또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것과 또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것, 굿TV 주일 저녁 10시에 시청하는 것,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GNTV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을 보면은 하나의 방송국에 필요한 모든 업무들이 다 수행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영상 디자인하고 송출하고 또 굿TV 포털 방송에 녹화하고 송출하고 컨텐츠 기획 제작하고 방송 장비 관리하고 컴퓨터 관리하고 행정 업무, 재정 업무, 홍보 업무, 후원자 관리, 컨텐츠 백업 관리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수십 명 돼야 되겠죠. 지금 직원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헌신적으로 이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 북북교회 김영돈 형제님과 또 김영관 형제님, 또 지금 서대문교회 김대희 형제님, 이 세 분이 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또 재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후원자 현황은 지금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교회가 33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기관이 3개,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가 865명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 후원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129개 교회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후원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재정적인 필요가 공급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굿TV를 통해서 방송되는 GTV 콘텐츠가 더 많은 시청자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제 4월 달부터 박 형님의 말씀이 이제 송출되는데 지금 약 한 달에 80만 명이 시청하고 있지만 이제 200만 명, 300만 명, 1000만 명 이런 많은 시청자들이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교회 진리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 콘텐츠가 많이 축적돼서 국내 외국인들의 구원과 신앙 성장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축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한국 교포들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또 한국말을 모르는 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된 콘텐츠를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어 콘텐츠와 또 현지어의 각 나라의 현지어로 된 콘텐츠들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적인 복음 방송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재정 후원의 확대로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시간 독립 채널을 갖춰서 이제 굿TV와 같은 그런 독립적인 전국 그 채널망을 갖춰서 자유롭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스튜디오를 갖춘 GNTV 건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GNTV 후원 신청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러한 후원을 통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또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전하는 이 컨텐츠 어떤 컨텐츠를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이 간절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의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GNTV 방송 선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방송 선교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 빛이 이르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빛,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권능,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 언제 이 세상 끝이 오는가?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펜션 여행과 같다. 바로 우리 인생은 이 지구에 펜션 여행하러 오는, 펜션 여행은 한 2, 3일 여행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지구 펜션 여행 기간에 70년 내지 80년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겠죠. 어디로 돌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고 싶지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는 길은 출입 금지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출입 금지다.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를 떠날 때 그러면 가야 할 그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 지구 여행객의 출구는 바로 한 군데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중요한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불못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삶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 출입 금지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출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구 여행이 끝난 시점에서 바로 나가야 할 출구가 지옥 불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열어주신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출구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구는 비밀의 문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구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를 지으시고 이 태양계의 모든 별들과 혹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고, 또 바벨탑 심판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시기 위한 구속사회적인 그러한 경륜을 펼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은 얼마 남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이 일이 바로 인류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고 가실 일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로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휴거시키고 이제 이 땅의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어집니다. 이 땅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시간이 끝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이제 마지막 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영원전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원전의 세계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계셨던 이 영원전의 세계에 우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 영원 후까지 분명히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끊을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의 끝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된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이미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이 온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은 곧 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도 다 불에 타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벌쳐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금으로 된, 정금으로 된 그러한 정방형의 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꾸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12가지 보석의 색깔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모든 것을 한번 담아보려고 그려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경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의 사람들이고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의 계획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없어질,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영원 후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면 같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야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이를 찾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여러분들은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죠. 아니면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가 이제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고, 우리가 이 빛을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들인가? 이것은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바로 우리 방송 선교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찾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북북교회에 빛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임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복음의 일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GNTV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가 땅 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 확고해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삶이 감격이 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의 삶으로 성도님들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